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말대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문둥병이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만 이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건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는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19절 합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병이 다 치료되어졌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다 데리고 여기서 본문 말씀 보면 그 종자와 함께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병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신 외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자기 나라에도 신이 많고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 병을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시대가 흘러가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자꾸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느끼고 좀 깨달아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냥 사람은 항상 기억하고 인지하는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전에는 보면 뭐냐면 전부 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 줍니다. 천주교도 그들의 교리가 있고 우리 기독교도 우리의 교리가 있고 불교도 그들의 나름대로 교리가 있고 전부 다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갖는 교리가 따로 있고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삶을 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우리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전부 종교 아니냐 이런 지금 그렇게 되어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WCC라고 하는 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하나 정책이 모든 그 사회 단체, 언론 이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는 똑같지. 그래 종교가 똑같으면 마로 그냥 기독교가 있고 그다음에 천주교 있겠어요. 그다음에 다 똑같다 그러면 무슨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이렇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이제는 특히 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그런 모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첨단 산업을 첨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날로그 방식도 인정해주고 그냥 살아갑니다. 유럽도 똑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부 다 첨단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그런 얘기를 하지만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유럽이든지 영국이든지 서독이든지 미국이든지 프랑스든지 전부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이라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열쇠 다 들고 다닙니다. 집에 들어오면서 디지털 락으로 이렇게 번호 눌리고 들어오는 우리나라는 열쇠 가지고 다니는 집이 없잖아요, 거의. 이게 그냥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가 돼서 버린 거예요. 하나가 그냥 통합으로 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우리가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전부 다 컴퓨터 하면서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주부까지도 할 일 없는 주부까지도 컴퓨터 배우러 다녔잖아요. 네. 60, 70된 어른들 전부 다 이렇듯이 모든 것들이 획일적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휙휙 바뀌어져 가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갑자기 지난 정부 5년부터 지금까지 6년이란 말이에요. 6년 동안 우리나라의 도로에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이 감시 카메라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찰들이 그냥 카메라로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외국으로 나가보면 경찰들이 차에 숨어가지고 이 스피드건 가지고 체크하고 있다가 이 속도를 많이 낸다 그러면 웽 하고 따라와서 딱지댑니다. 우리 걸어가는데 경찰들이 속도 위반했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집으로 당신 속도 몇 날라오잖아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하잖아요. 스마트 시티. 이것이 전부 감시 사회거든요. 이렇게 카메라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에는 얼마나 감시 카메라가 많은,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안 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적해 버렸어요. 그러면 신고를 합니다. 근데 나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권사님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300m 안쪽에서 이렇게 잡히면 문자 옵니다. 그 사람 어디 좀 있다고. 전부 감시사회. 이게 감시사회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사회주의. 지역과 지역을 옮기는데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것도 모든 것들이 다 이 전자로 인해서 다 감시 사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통용이 되어지고 성공을 하면 전 세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그만큼 이렇게 빨리 모든 것이 마지막에 되어지면 이 감시 사회. 성경에 보면 666 나오잖아요. 계시록에요. 그리고 그거 떼어져서 그거는 짐승의 표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뭐냐면 감시 사회가 철저하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가는데, 그런 사회적 편향에 이끌려가는 모습에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종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종교의 차이점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그들은 추구하는 게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천주교에 추구하는 거는 이런 거니까,
불교는 이런 거니까 인정 안 해주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믿고 가잖아요. 이게 교리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만 믿고 하는 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전에는 쟤들은 예수님만 구원이 있대 라고 그냥 불교에서도 인정해주고 천주교에서도 인정해주고 시민들도 국민들도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 30년 지나고 3, 40년 지난 오늘날에는 쟤네들은 그거 주장하면 뭐라 그래요? 문제점 많은 극우 세력, 편협한 인간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주장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복음을 없애버리는, 이게 마지막 때로 달려가는 단편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나만 장군은 드디어 한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른 신은 없구나. 자기 스스로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가 이제 이 자기 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어지고 실체를 알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뭐냐 하면 오늘날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점점 없어져 가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작은 병을 가지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감기 들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웬만한 병을 들어서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두 손 들어가지고 이거는 죽을 병입니다 하고 나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그만 해도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도 웬만한 거는 이제 하나님 안 찾습니다. 왜? 우리에게 채워지는 충족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약 하나도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몸이 그대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퍽퍽 쓰러지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폐렴도 너무 많이 걸렸고 풍토병, 홍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음이라는 게 우리 가까이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죽음이라는 게 우리 가까이 안 와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죽을 사람인데도 이제는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다 살리고 있잖아요. 음식을 못 먹어도 이 콧구멍으로 호수 집어넣어가지고 음식 집어넣어가지고 있고, 심장이 안 뛰어도 심장 박동기를 달아가지고 움직이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구나라는 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병원에서 누워있게 만들고 숨쉬게 만들고 서로 얘기하게 만들어 놓고 점점 의학이 발달되어지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식 속에서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더 찾는 일이 없는데, 우리 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찾아갈 줄 알고 오늘 여기에 나만처럼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만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예물을 드리겠다. 하나님, 이거는 엘리사에게 드린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강건해도 받지 아니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똑같이 나만이 문둥병자였던 것처럼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알았다, 너들 그냥 아무 말씀 안 합니다.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물을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뭐 돈도 주세요, 직장도 주세요, 사업도 주세요, 다 달라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못 드리는 사람은 못 드립니다. 자기 시간이 남아도라도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는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간을 드리는 사람도 흔하지 않고요. 예배로 시간을 드리는 사람도 흔하지 않고요. 전도라든지 봉사라든지 헌신으로 드리는 시간도 없고요. 또 돈도 똑같고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는 드릴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을 보냈는데 돌아가다 보니까 다 고쳐졌어요. 상대방을 보면 알잖아요. 피부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야 너 얼굴 수건 벗어봐봐. 그랬더니 치료되어진 거예요. 10명이 다 치료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발걸음을 돌려서 이 나만 장군처럼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똑같이 사례하고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말합니다. 야 10명 다 고쳐졌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명 외에는 왜 감사할 줄을 모르냐. 오늘날에는 감사라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한테 문자 온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미국 교포가 쓴 이런 글 같아요. 미국 교포가 자기가 한국에 와봤더니 한국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은 부의 상징이 열쇠 꾸러미가 많은 거잖아요. 집 열쇠부터 시작해서 공장 열쇠, 뭐 창고 열쇠, 자동차 열쇠, 무슨 열쇠 막 이만치 꾸러미 들고 다니는 사람이 부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문이 덜렁덜렁 대고 창문으로 문 들어오고 뭐하고 하는데 한국에 왔더니 아파트고 집이고 그런 창문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너무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단열도 잘 되어 있고 삶이 최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전부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명절 맞아갖고 이제 코로나 지금 지나잖아요. 연휴가 되어지고 명절 지나고 나면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전 세계 그런 사람 그렇게 많이 이 한국 사람들만큼 여행하는 사람들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와이키키에 이렇게 신발 장사를 할 때 미국 사람들이든지 뭐 이렇게 호주 사람들이든지 호주는 가깝잖아요 하와이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미국 사람들 똑같이 평생 한번 하와이 왔다 가는 것이 그들의 꿈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여행이 쉽지 않았던 시대 아닌데 우리는 뭐 쉽게 여행을 하잖아요. 쉽게. 보통 오늘날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뭐 7박 8일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일주일 어디 간다든지 뭐 수시로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정도로 하는 경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만큼 뭐냐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수록 감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펄벅 여상가 이분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필히 꽂혀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왔더니 옛날이에요.
지금까지 도시처럼 아니고 아주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이에요. 이 농부가 항소를 끌고 가면서 몰고 가면서 저녁에 이 지게에 짐을 잔뜩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사가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소를 끌고 가면서 주인이 지게에 짐을 지고 가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왜 소를 놓고 짐을 지고 가냐. 그랬더니 그분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소가 밭 메고 논 메고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드는데 이 짐을 또 힘들면 어떠냐. 짐을 나눠줘야지. 소가 하루 종일 일한 거에 대해서 이 주인이 농부가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 게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서양 사람들 같았더라면 그 달구지에다 짐을 다 올려놓고 소가 힘들든 안 힘들든 그 위에 사람이 올라 앉아서 가지. 그렇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시골을 내려가 봤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까치밥 있잖아요. 전부 다 그 가난한 시대, 보릿고기를 넘기지 못하는 시대, 그 힘든 시대인데도 그 위에 까치밥들을 사과 한두 개, 감 몇 개를 남겨놓더라. 그래서 이 여사가 한국 사람들한테 피리 꽂혀진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오늘날에는 그런 감사와 고마움들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갈수록 감사와 고마움이라는 건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만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이 두 나귀의 실을 만큼 두 발이라는 말도 두 마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리 정도 실을 수 있는 흙을 좀 달라. 내가 그 흙 가지고 우리나라 땅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고향을 떠날 때 흙을 한 병 집어넣어 간다는 사람 뭐 이런저런 얘기. 내가 언제 고향 올 수 있을까? 그런 얘기 많잖아요. 똑같은 견해 같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참 섬겨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는데 이거예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리고 다른 어떤 제사도 하나님께만 드리지 다른 데는 다른 신들에게 내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단이라는 겁니다. 결단.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다. 나름대로의 결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에 대한 결과가 결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그 어려울 때 그 힘들어가지고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굶어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나라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했잖아요. 이게 서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은 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우리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런 결단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뱅글뱅글 잘 돌아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 서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하거든요. 서원한 것은 뭐냐 하면 빨리 드려라. 늦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해서 그런지 서원하면 빨리 안 하면 죄가 되어지니까 아예 서원 안 하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럴 것 같았지만은 다시 말하면 내가 시험 치면 성적이 잘 안 나올 거 아니까 아예 시험 안 치는 게 낫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적은 잘 안 나와도 60점 맞으면 졸업은 하잖아요. 그럼 시험 안 치면 아예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감사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진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안 좋아하는 게 공짜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거지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그만한 거 결단을 했다고 그거 줬다고 그냥 우리를 그냥 망가뜨리고 가난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렇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입니다.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주실 때 달란트를 남기고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밤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결단을 하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숨겨놓고 탱자 놀고, 쉽게 말하면 한 명은 그것을 놓고 순종하면서 결단하는 거고 한 명은 결단 안 하고 탱글탱글 논다는 것과도 같은 관점의 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그 끝난 결과가 어떻게 돼요? 10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그걸 주인이 다 받나요? 아닙니다. 너 가져라. 그리고 너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말은 뭐예요?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상에 올라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은 잔치에 음식 만들고 종 노릇을 해야지. 잔치상에 올라와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너 내 종 아니다. 내 친구다. 너 한 달란트가요 35kg입니다. 금 35kg. 금이 왔다 갔다 금 시세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35억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 10달란트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350억이에요. 그리고 종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제 내 상에 올라와서 내 친구가 너 친구요. 같이 신분 변화 만들어준 신분 변화. 한번 우리나라는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아예 신분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려 가지고 독립을 하고 대한민국을 세우면서도 이 왕족들을 아예 이씨 왕조를 없애버렸잖아요. 아예 인정 안 해버려서 가장 정말 평등 사회로 신분 사회 없는 사회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유럽이라든지 동구권으로 가면 전부 왕족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한번 보셔요. 보면 왕족들이, 귀족들이 들어가는 학교가 따로 있는데 그 귀족들 중에서도 신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신분 상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 사회 안에서도. 그래가지고 이 신분이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신분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결혼이거든요. 결혼인데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선 신분 상승을 위해 가지고 자기보다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에서는 그냥 다 없애줘 버리거든요. 올려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한 가지 무릎을 꿇는 것처럼 하고 사죄를 해요. 뭐냐 하면 청을 해요.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나만 장군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너무너무 자기를 의지한다. 그래서 자기 신전에 갈 때, 림몬 신전에 갈 때도 자기를 꼭 데리고 간대. 그래 같이 가서 그 신전에 가서 섬기는데, 거기 가서 왕이 그 신전에 고개를 숙일 때 다 같이 대신들도 신하들도 같이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고개를 안 숙일 수가 없다. 안 가면 괜찮은데 왕이 데려가니까, 자기를 의지해서 데려가니까, 그때 내가 고개를 같이 이렇게 숙이는지만은 그 신한테 숙이는 것이 아니고 이 왕 때문에 같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것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유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모습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이러니까 난데, 나는 저러니까 난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만을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결단, 이 서원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짐승들도 감사를 알지만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짐승마도 못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니라 똥개라 해도, 그를 살찌워서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주인에게, 밥 주는 주인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하고 주인이 오면 꼬리를 흔들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줘서 세상에 보내놨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리고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무릎 꿇지도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만 장구처럼 또 문둥병 걸렸던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1명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